자, 오늘은 바벨탑 사상을 무너뜨린 아브라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벨탑 사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탑 사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미리 이렇게 누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주는 바벨탑 사상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바벨탑 사상은 창세기 3장, 6장 거기서 온 거예요. 불신앙에서 온 거라니까요. 특별히 오늘 이 바벨탑 사상은 성공 사상이에요. 성공하면 돼.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성공 사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입니다.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사상이라니까요. 온 백성들이 이 사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시차례를 열었는데 그 시차례를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저는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 이분들이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는가? 뭐 이번에 그 무슨 어떤 그 영장 판사가 이거 했다고 그 가가지고 사법기관가 불 지르고 폭력 쓰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네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 2가지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다른 거 지키지 말고 성찬식과 성례식 2가지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얼핏 딱 처음 들었다니까. 처음 들으니까 뭐 앞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남긴 거는 그 천주교가 7성례를 지켜. 7성례. 근데 우리는 5개 빼고 2가지만, 개신교회가 2가지만 택했거든요. 얼핏 들으니까 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답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답을 해주셨다니까요. 뭐라고 내가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탄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지키는 게 그게 복음하고 어긋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성탄절 그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도 만들어 나가잖아요. 문화도. 교회가 이런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유익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 그 부활절, 그 크리스마스를, 부활절을, 성탄절을, 이걸
지키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상 얘기하면 싸움이 되잖아. 그래서 내 의견인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온 의견을 말했어요. 또 한 가지 질문. 아니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래야지 예수에다가 그 뒤에다 님자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예수를 고유명사, 그거는 문법적으로 어떤, 나도 그거 잘 몰라요. 문법은 모르는데 그 고유명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석가, 우리가 마음맨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석가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은 고유명사라니까요. 옛날에 저 경양교회 그 벽에다가 큰 그 벽에다가 뭐라 써놨는가 하면요, 참된 목자 예수 이렇게 써놨다고. 그 타일로 크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게 이만한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이 거기다 이게 좌우 균형 맞추게 딱 이렇게 타일로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균형이 안 맞게끔 거기다 뭐라 붙였는가 하면 참된 목자 예수 님자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잘 안 맞아. 그래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아마 반대 의견이 있었나 봐. 아니 예수를 왜 예수라고 그러냐, 예수님이라 그래야지.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얼핏 맞는 말인데 그거는 그런 거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에서는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다가 속으로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난 내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내가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하는 게 내가 내 속에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참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질문한 교회 목사님은요, 자기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자유로 하세요. 이렇게 지금요 복음 아닌 사상으로 자꾸 물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괴물 집단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요. 이 진리를 사람의 감언이설로 이게 막아집니까? 안 막아줘요. 불의로 진리를 못 막는다니까요. 복음 얘기하면서 다른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이단들, 종교인들, 짝퉁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지, 짝퉁 목사들, 이런 정치인들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 사상으로 돌아가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상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작을 말했어요. 가나안 땅이래야 돼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순종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참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의 축복은 뭐냐면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너희 속에는 성령이 너희를 인쳤다니까요.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보증했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비밀을 40일 동안 말하는데 이들의 눈이 열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받게 한 거라니까요. 그래, 그 시작이 뭐냐면요, 복음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이냐? 성령이, 이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한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뭘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현대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가가 보증했어. 그러면요, 그건 무슨 까딱 없습니다. 아니, 미국이 보증했어. 그래도 든든한데, 이거는 사람의 보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증했다니까요. 이건 든든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을 당당하게 안 할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말 나옵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달라져요. 우리가 부족한 걸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는 걸 모르고 부르질 않았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 불렀다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걸 알고 불렀다니까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걸 알아요. 예수님 미리 말했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는요,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베드로 생각이지.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베드로를 불렀다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럴까요? 노아처럼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보증을 하셨다니까요. 노아가 안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3번째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이런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 쉐마 교육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이야,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는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구나. 아브라함이 옛날에 몰라가지고 우상 장사했잖아요. 그 우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꾸는 거예요. 난 이제 거기서 그런 거 안 할 거야. 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옛날에는 모르고 우상에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내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 육신 모든 걸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 보고.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실수를 나는 알아. 너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돌아서라면 돌아서면 되지. 계속 우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 말 듣고요, 나는 나보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엄청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했는데 나는 말씀 보면 은혜가 되는 돌아서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완전이라니까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그거를 계속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로 이 비밀을 계속,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요,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모든 것도 합리적으로 하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7장 8절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여러분, 이 진실한 재판이 영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악을 선이라는 게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다니까요. 그게 악이라니까. 그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요 객관성이 있고 오직의 복음을 가지면요 그 복음 때문에 오는 합리성, 객관성 이게 있다니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직 복음하고 미친 짓을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바벨탑 사상이란 어떤 사상을 말합니까? 바벨탑 사상은 불신앙으로 원내스되는 사상입니다. 바벨탑 사상은 뭐냐면요,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 바벨탑을 쌓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 사상은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사상이라니까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를 따라가고 이런 사상이라니까요. 결국에 사단에 주는 사상은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상이라니까요. 바벨탑 사상은 세상적인 성공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의 사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공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70이요 80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라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뿐이에요. 헛된 것들 뿐이니 헛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을 이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상은 불신자만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빠져들게 만든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불신자만 속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다 쏘가 지금.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말하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이라니까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했느냐? 우상 장사를 했다니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옛적의 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강 저쪽에서 거기서 거주해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저는 옛날에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목사님 막 말하는 중에 뭐 우상 장사에 대해서 나는 우산 장사하죠. 우산. 엄브렐라. 나 우산 장사한 줄 알았어요. 우산이 아닙니다. 우상.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난 비참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렇게 잘 믿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벨탑 사상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귀신 섬기는 사상이라니까요.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바벨탑 사상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빠져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오는 나의 신분을 아는 축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뭐냐?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목사님이 늘 강조하듯이 You will a blessing이 아니라 You shall be a blessing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복이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에 속지를 않는다니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동사가 중요한데 이게 전부 다 과거 동사예요. 우리가 앞으로 네가 잘 열심히 잘 살면 너 의롭게 하고 잘 살면 너 거룩하게 하고 잘 살면 너를 의롭다 하고 널 잘 살면 영화롭게까지 하고 그게 아니라 부르실 때 이미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샘 솟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속에 이런 은혜가 내 속에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이런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종교요. 만약 열심히 뭐 해야 돼,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하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도 바르게 하고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라면 재판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의사라면요 그냥 사람의 아픈 거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치유를 나는 말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아브라함의 완전한 말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증인들의 완전함은 피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니까요. 아담의 완전함은 피에 가죽 옷을 입는 데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완전함은, 아벨의 완전함은 양의 피의 제사에서 왔고요. 노아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데서 온 거예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갱신하고 결단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알면요, 결단한다니까요. 무슨 결단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단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막바로 가지 않았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쳤어. 그러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죽지, 자기 아버지 죽지, 야, 이거 안 되겠거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결별하는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내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요? 조카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데리고 온 조카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하고 결별합니다. 어떻게 결별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 선택권을 조카로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갱신하고 결단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11조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에 그들라 오멜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살렘 왕이, 그래 말이야, 어찌고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제사장이 한 말, 멜기세덱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11조의 결단을 모두가 하시길 바랍니다. 11조의 결단이에요. 세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장 살리는 일이 전도자의 삶임을 알고 체험하고 이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종을 받았으니까, 야, 그래 이거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실수해가지고 저 애굽 바로에게까지 갔다니까요. 바로 왕 앞에서. 또 실수해서 아비멜렉에게까지 막 실수했다니까요. 내 아내 아니야, 이거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러고서는 그랬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요, 돌려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만이 답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지는 안 들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지도 들어야 돼.
이건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설교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면은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받고요.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은 최고의 전도는 전도자 삶입니다.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상을 이긴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보증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니까요.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고 오는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